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암송하실 수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암송하실 수 있는 분 눈을 감으시고 그냥 암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잘 알려진 시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널리 사랑을 받고 있는 시편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근데 시편 23편이 왜 이렇게 매력적인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거기에 그 세 가지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첫째는 간결함이고, 두 번째는 심오함이고, 세 번째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월남전에 전투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그 두 가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비상식량을 주었고, 하나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군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면, 하나는 시편 23편의 영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서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그 난무하는 자리에서 비상식량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희망과 용기를 주었음에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민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때로는 전쟁 이상으로 치열하다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청년들도 유학생을 하는 것, 전쟁과 같은 곳이라는 것, 저도 짧은 기간 공부했지만 그거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전쟁에 임하시면서 오늘 또 구정의 그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 성도님들께서 포켓에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영적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실 수 있는 마음에 새기시는 말씀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어떤 관계인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현대인은 우리들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만큼 실감나게 알지 못하지만, 이 다윗은 매우 지혜롭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런 메타포를 가지고, 은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여호와의 양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양무리를 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양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여호와의 양입니다 라는 고백의 이면에는 자기가 정말로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저의 체험을 통해서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은 길을 찾지 못합니다. 다른 동물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소 본능이 발달되어 있고 방향 감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귀소 본능이 없습니다. 길만 넘어서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 양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혹시 이민 생활하시면서 나는 길을 잃어버렸다 라는 그런 자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찬양을 드리면서 제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되었던 것은 저 역시 거의 길을 잃어버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14살 때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사실은 그다지 성숙하지 못한 나이에 결단을 하고, 그리고 또 목회자가 되겠다고 철학을 했었고,
나름대로 진지하고 심각하게 살았었는데 길을 거의 잃어버렸어요. 우리 부모님조차 제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저는 사실은 굉장히 멀리 갔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 과정을 3년 마치고서도 이제는 더 이상 길을 찾을 수 없다라는 절망감 속에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 한번 갔다 오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소원 들어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미국에 왔었습니다. 신학을 3년 공부했지만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그걸 제가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제가 여기에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국문학 대학원을 가던가 문창과를 가던가 저는 다른 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4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왔던 길을 제 스스로 접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안 되니까 부모님들께서도 이렇게 저렇게 저를 달래시고 때로는 엄하게 꾸중하셨지만 제가 어떻게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미국에 왔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감동을 주셔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3년 전에 개척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자기가 양을 칠 때 그 양이 사자 입에 들어 곰의 입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자기가 꺼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 그렇게 거의 먹힐 뻔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의 다리를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저 역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뜻을 이 다윗만큼 제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나 역시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연약한 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독초와 그리고 목초도 구별하지 못해요. 자기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조차 몰라요.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돈을 받아야 되는지 받지 말아야 되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해요. 잘못 먹어서 문제가 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릇된 양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양은 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발톱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그리고 빠른 발도 없습니다. 양은 무력해요. 위험 앞에 무력한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양과 같다는 것을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담대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해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게 교만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 안 할 수 없게끔 우리가 좀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나 사모하고 존경하는 박일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가 교회 1주년 되었을 때 저에게 부흥회로 오셨는데 이제 80 중반을 넘기신 그 목사님이 꼭 기도하실 때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시는데 80 중반의 그 목사님이 항상 거기에서 울림이 있어요. 목소리가 떨어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그 음성에서 그 대목에서 우리가 한 번도 우리의 영혼이 전율한 적이 없고 나의 목소리가 떨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혹시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셨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불러드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성경에 71번이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구약 성경에 71번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가장 많이 불러드렸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셨어요. 나의 종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나의 종 모세야 라고 부르셨고 나의 종 요바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나의 종 다윗아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제일 많아요. 58번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무려 21번을 나의 종 다윗아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되기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주 안에 갇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둘루스란 말이 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둘루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되실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화답하세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의 마음이 떨릴 수 있게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실제 많은 사람이 여호와는 목자시니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하는 것은 심장이 없어요. 떨림이 없어요. 울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신학이에요. 신학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식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시편 18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이라는 소유격이 안 붙는 때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도 오늘 카리스 찬양대가 주기도문을 찬양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호칭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을 한번 제가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양자 삼아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구약의 어느 인물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실제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닫도록 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시편 23편의 그 의미를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 위에 걸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한국에서 얼마 전에 나루호를 발사해가지고 또 굉장히 또 매스컴이 시끄랬는데요. 최초의 인류가 달을 걸을 때 그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다라고 말하는 매스컴들이 많이 있었어요. 인간이 달을 걸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땅을 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는 희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선한 목자의 옷을 벗기면 곳곳에 상처가 상흔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상처와 창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희생을 통하여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는 양을 뒤에서 드라이브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양을 리드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예요. 양들은 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폄하하고 악평이 자자했던 그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저가 채통을 다 번져버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에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양의 각각의 이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부르실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날 때 예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 이름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제 이름을 아시고 마지막 때에 나사로야 라고 불러내셨던 것처럼 무덤에 누워있는 모든 성도들을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누구보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크게 고통당했던 사람이고 왕이 되었어도 여러 가지 질고가 많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왕이 되었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큰 불행과 험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반역해서 쫓김을 당한 일도 있었고 그리고 부하들이 배신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빛이 없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분명히 없어요.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역설적인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만족하는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다윗은 그곳에서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궁궐에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동굴에 있을 때도 저는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에요. 오직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비결 배우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족을 소원하지도 않고 자족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않는데 자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환상이에요. 여러분, 자족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미덕입니다. 여기에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영어 번역은 I shall not want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번역이 매우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번역을 말하자면 나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나는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아쉬운 것 되게 많으시잖아요. 너무 아쉬워하시잖아요. 속상해하시고 부러워하시고 부끄러워하시고 두려워하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믿음은요, 나는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아쉬움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 가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2절부터 4절까지는 선한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음식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큰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러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먹을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요청하고 계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주께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선한 목자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쉴 만한 물가에 가시면 거기에서 우리는 휴식하는 것입니다. 레스트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쉼이 안 필요하세요? 죄짐을 지고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온갖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자기 한계와 자기 연민의 짐을 잔뜩 지고 가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건 내려놓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레스트를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지지 마시고 진심으로 자유하시고 쉼을 얻으실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목자는 영혼을 소생시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서바이브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리바이브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고작 생존하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어웨이커닝하고 세상을 깨우고 세상을 살려내라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몸된 교회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숫자 노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캐릭터가 변화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말씀. 시편 62편 1절과 2절을 읽으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 시편이 어떻게 쓰여지는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시편 62편의 말씀은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이 발각이 돼서 이제 죽게 된 경우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때 다윗이 가드 왕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저가 미친 척을 했어요. 그리고 간신히 생명을 연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민생활 힘드셔도 미친 척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다윗이 살아난 다음에 시편 62편 1절과 2절을 저가 노래한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는 큰 경랑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그 뒤에 목자가 하는 일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잠언 20장 24절을 보시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5분 앞에 벌어질 일들도 몰라요.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제일 빠져나오기 어려운 미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미로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가장 빠져나오기 어려운 미로는 자기 자신이라는 미로입니다. 자기로부터 빠져나오기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자기로부터 빠져나오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나는 길이요, I am 해 호도스,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I am a way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I am the way, only one true way.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참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이 길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길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에서 이 다윗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여기서 굉장히 급격한 터닝을 이루고 있어요.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2절과 3절에서 이 분위기와 4절에서의 분위기가 여기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영어 좀 띄워줄 수 있습니까? 네,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5절도요.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여러분,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을 몇 인칭으로 말하고 있죠? 2절과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He예요. 하나님이 He입니다. 근데 4절을 보십시오. 4절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For you are with me.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번역에 주라고 번역된 것이 you입니다. 당신이라고 쓸 수가 없어서 주라고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talking about God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면 talking about God 할 만큼 여유가 없어요. talking to God 합니다.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해요. 비로소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He였던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You가 되셔서 나하고 그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당신의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분명히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둡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영적 거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잉태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서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쓰시는 리더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성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5절의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 일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베델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쫓겨가면서 시장하여 먹지 못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공급하셨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디베랴 바닷가를 걸으실 때 제자들이 그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라고 말했을 때 그때 다른 무리의 제자들이 거기 합류해서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거둘 수 없었어요. 그때 한 제자가 예수가 아니신가 했을 때 이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막 질퍽거리면서 뛰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숯불에 물고기를 굽고 계시고 떡을 굽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은 아침상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세기에 토마스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찰스 2세에 무서운 핍박을 받아서 노담프톤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그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의 잔이 더 달고 더 심오해집니다. 고난이 길수록 그 잔은 더 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저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저의 피곤한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16세기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핍박받아서 죽음을 직면한 상태에서 이 고난의 잔이 더 달고 더 심오해집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잔의 맛을 음미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핍박받고 나올 때 자기가 핍박받음을 인하여 기뻐하였다라고 말했어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한 번도 고난 받아보지 않은 것과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잔을 마셔본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잔에 동참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잔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평생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평생이란 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평생이란 말에서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정령이란 말에서 또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저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을 보시면 34편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다윗이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시편이 역시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간신히 연명한 후에 저가 적은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앞으로의 여러분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리 텐붐 여사란 분이 계세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었다가 저 역시 독일 나치에 의해서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자기의 가족들이 숱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평생 복음 전도의 사명을 저가 감당했어요. 그리고 저가 33년 동안 자기 집도 없이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85세가 되었을 때 이 코리 텐붐 여사의 친구들이 캘리포니아에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인생의 마지막에 좀 쉬실 수 있도록 아름다운 집을, 작은 집을 하나 만들어 주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이 코리 텐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코리, 당신에게 이런 아름다운 처소를 주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라고 덕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리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라벤스부르크의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에도 제게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수용소에 갇혀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나치가 패망한 후에 연합군이 그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 그 가스실에서 죽어가던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 손톱을 깊이 박아놓고 벽에다 쓴 그 새겨놓은 글이 발견된 것 중에 거기 그런 게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찬양의 구절이 그 수용소의 벽에 손톱으로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참된 성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 드리겠네요. 정녕 나를 따르리니 했을 때 이 따른다 라고 했을 때 이 번역이 영어 번역에서는 follow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원어 히브리어든 그리스어든 이 오리지널 랭귀지를 영어나 한국말로 번역해 오면 이 랭귀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충분히 담지 못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따른다고 하는 히브리어가 라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어 번역에서는 카타디오크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따름은 팔로우하는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따름이 아니에요. 이 따름은 체이스하는 따름입니다. 이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치 페트롤카가 무엇인가를 따라잡아서 잡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반드시 따라잡습니다. 이 말은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4절을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갈 때 그 따라감의 매너가 바로 라닥이에요. 반드시 따라가서 잡는다는 것, 체이스한다는 뜻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성도님들을 반드시 따라잡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홀로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나는 길을 잃어버렸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99마리의 양을 드시고 예수께서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시고 그 얻은 기쁨을 감격해서 양을 등에다 매시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고 누가복음 15장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내십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 번역은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I will dwell이라고 번역했어요. 내가 거기 살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잘못된 번역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거하리로다 라고 하는 번역이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말인데 이 뜻이 원래 뜻은 return 하다는 뜻이에요. I will return.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집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우리 앞서서 그 처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진심으로 믿는 자는 예외 없이 그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에 네 가지 장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푸른 초장이요,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요, 세 번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것은 다 지나갑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기쁨과 환희로 가득할 때, 근심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적인 것들에게만 의존하지 않도록 이 진실을 조용히 가슴에 새기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슬픔이 그대의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들을 쓸어갈 때면 그대 가슴에 대고 다만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믿으십니까? 푸른 초장도 쉴만한 물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오로지 여호와의 집 한 곳밖에는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막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Traveling Light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가 쓴 책입니다. 근데 책 제목이 상당히 좋아요. Traveling Light, 가볍게 여행하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 저 본향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Traveling Light, 가볍게 여행하는 것을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확신의 시가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확신의 시입니다. 세 가지를 확신하고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확신이 시편 23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2013년도에 넉넉하게 승리하시고 그리고 많은 열매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